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 우리가 범하기 쉬운 문제가 말씀을 선지식으로 대하는 것이라 하며 그에 대해 말해 보았는데 어땠는지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꼭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꼭 필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즉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나누어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꼭 이해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믿는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보다는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결국 그에 대한 문제로 말씀에 대해 우리가 참으로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을 행위의 규범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어느 한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행위의 규범으로 여기고 말씀을 지킨다며 뭔가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한다 하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즉 옛 언약과 신약, 즉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당신 아들이 되게 하신 이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려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배우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율법뿐 아니라 심지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등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 말씀조차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니까요.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율법이 실제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너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너희 죄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면 그 말씀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살인이나 간음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도 하면 안 되는 일이니 당연히 믿는 우리도 하면 안 되지요.
율법 이전에 하면 경찰이 잡아가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왜 믿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의 참 뜻을 우리들은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너희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신약에 재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도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으로 들리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자극하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 예를 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행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겠다 하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약속에 중심을 두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요. 대사도인 바울까지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우리 중 누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말씀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며 사람들의 행위를 독려하는데요. 이 말씀 또한 주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성령 받아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등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도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하게 되니 말입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에 관심이 쏠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나에 관심이 모여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의 행위의 규범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당신 아들이 되게 하신 이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려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임을 꼭 기억하고 대하기 바랍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 꼭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